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뭐 이제 또 새 주가 시작이 됐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도 잘 지내고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운동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좀 안 했더니 조금. 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라서 좀 여러분들이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제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파라고 하는 그 구원파를 다 이단으로 알고 이제 되게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닌가? 근데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구원파도 구원파지만 구원파의 문제가 다른 데 있어요, 사실은. 자꾸만 구원파가 무슨 회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뭐 구원이 계속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머물러 있다든가 하는 그런 좀 침례교적 사고 그런 게 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뭐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원파가 얘기하는 회개라든가 아버지의 조용서라든가 또 뭐 어느 시기에 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라든가 나 이런 거는 성경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아요. 도리어 구원파를 막 이것저것 욕하고 뒤에서 폄훼하는 사람들 그건 한술 더 떠. 그러니까 옛말에 이 거지가 도승지 나무랜단 말이 있잖아요. 뭐 도승지야 뭐 이제 왕의 이제 그 명령 출납을 맡다 보니까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그렇다고 거지가 도승지를 나무랄 정도로 도승지가 엉망진창이냐? 그건 아니잖아. 옛말에 참 재밌는 게 많아. 나는 그 일반 뭐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구원파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 내용을 잘 듣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아까 이제 그 어떤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다가 거기 나와 있는 걸 읽다 보니까 에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나 잘하고 너나 잘하라고 그래서 뭐 그 상대를 비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를 네가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 회개든 뭐든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상대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against you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against me. 나를 대적해서 죄 지은 사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가 또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내게 죄 지은 자를 몇 명이나 그러니까 몇 명이라 말이 맞나?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러니까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뭐 해라 그래서 또 490번이다 뭐 숫자 따지고 뭐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또 뭐 일곱에 일곱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유, 자기 교육 수준대로 이제 그걸 파악을 하는 건데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항상 용서하라 그거죠. 이때 용서하라고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 용서는 무엇으로 일어나죠? 회로 일어나죠. 그거는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이제 아버지 앞에 깨달으면 하나님이 인도해서 회개케 하시면 그거를 내가 회개한다고 주께 말할 때 용서받는 거. 뭐 거기까지는 뭐 제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서 잘 들으실 게 있어요. 회개 늘 하십시오. 전제 회개할 때의 전제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7개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얘기를 요한이 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그냥 생각해볼까? 이게 아니라 상고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을까? 그럼 왜 하나님이 뭐 예를 들면 나 그 교회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떨어졌어? 그때 너 할 때 막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하고 세상 사람과 함께 우상 숭배하고 비제비하고 놀았지. 그때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왜 안 하시죠? 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왜 안 하시죠?
하나님이 그가 회개해서 바르게 되고 싶으면 딱 그 부분을 지적하면 되는데 왜 안 하시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그마치 1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밧세바라는 여자가 바로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고, 그 햇사람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릴 정도가 됐다면 최소 1년 정도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 우리아 햇사람을 죽여서 입막음을 하려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지만 그때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택함의 그 마음의 상태는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밑에 있는 요압이 알잖아요. 요압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왕이요. 이렇게. 그때 이제 왕이 안심을 할 때, 이때 이 다윗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숨기려고 할 이때 나단이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들어도 속이 뒤집히는 어떤 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왕은 이 자를 어떻게 처리하겠냐 그랬더니 당장 잡아들여라 그러잖아요. 왕이 바로 그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가 죄인 줄을 알면서도 숨기던 걸 드러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다른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자기의 죄를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죄책감이 있어야 돼요. 죄인 줄 모르죠? 그거 뭐 죄야? 그거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절대. Never, ever.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줍니까? 고통, 슬픔, 근심, 고난을 주죠. 만약에 근심을 줘도 못 깨달으면 고난과 저주를 줍니다. 깨달아 돌이키면 그는 아버지 앞에 바로 서죠. 못하면 죽습니다. 회개의 본질을 이제 이해되셨죠? 이건 절대예요. 그러면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내가 허물을 가지고 있었으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깨달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깨달아요? 삶 속에서 원수를 외나무 아래에서 만나죠. 그 원수가 뭐예요? 내게 죄 지은 자. 왜 내게 죄 지었죠? 그 죄가 내 것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나를 욕하죠? 왜 욕합니까? 내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욕하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 죄가 있다고 욕하니까 너나 잘해 그래요? 죽어요. 너나 잘해 그러면. 그 얘기는 못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에 죄를 하나 더 더했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현상, 너나 잘해라든가 원수는 죄가 있고 나는 죄가 없다든가 하는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교만에서 나옵니다. 성경이 원어상으로 교만을 표현하는 단어 2개가 있는데 제가 그걸 헬라어로 되뇌이지 못하지만 다릅니다. 하나는 pride라고 그래요. proud. 하나는 puff up 그럽니다. puff up. P-U-F-F up. 이 가지 단어만 쓰는 건 물론 아니지만 이 pride란 말은 내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는 자긍심, 자존감. 그게 그 자존감이 뭘 유발해요? 내 의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를 높이려고 별짓 다 하죠. 이게 심해지면 뭐가 나옵니까? 펍업. 펍업이라는 건 드러내서 뻥 튄다 이런 뜻이죠. 이 교만이, 이 펍업이라고 하는 이 교만이 자꾸만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데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에 내 자신이 포함됩니다. 내가 내 말을 내가 듣고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내게 임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못 깨닫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칭찬을 해요. 선생님은 훌륭하십니다. 왜 이렇게 훌륭하세요? 그러면 히히히 웃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 보이잖아요. 간 거예요. 우리 마더가 그래요. 얼마나 걔를 칭찬하는 줄 아니?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둘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안 풀려요 인생이. 나중에 보면 거지처럼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고 음란짓이나 하고 이러다가 결국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근심은요,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달을 때 근심이 되죠. sorrow. 근심이 되죠. 안 그러면 근심이 안 돼요. 뭐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회개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옛날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인데 나는 진짜 솔직히 다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뭐 다녔지. 근데 거기 박 목사라고
그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저를 칭찬하면요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줘. 근데 저를 조금이라도 폄훼하잖아요. 누가 뭐 자기 욕하고 뭐 교회 욕하잖아요. 그건 저주예요. 저쪽 교회가 뭐 나 우리를 욕하는데 결국 저주받았대. 그런 게 어딨니? 이 가짜야. 그런 게 어딨어?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 욕했더니 저주할 거면 물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지. 만약에 너 때문에 저주했는데 네가 알았어. 근데 그게 저주야? 사람들이라는 게요. 그 말씀을 객관적인 판에 놓고 그것이 이러한가 저러한가를 따지지 않고 내게 기분 좋으냐 내게 기분 나쁘냐를 가지고 따져. 교만하면요 전부 자기 아래예요. 무슨 교육을 받아서 뭐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뭘 공부한 것도 아니야 우리 모치는. 그냥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성품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제 지금 뭐 전도사 비슷하게 이제 교회 일을 그 이단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사람이라는 게 꼭 뭘 가지고 있어야 교만한 게 아니더구만.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원래 그 뱃속에 그게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우리 권사님이 그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교만은요.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다?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어 교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는 이유가 뭐죠? 제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라고 보시죠. 그 수밖에 없는 게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니까 우리의 모친이 조상 아니에요. 그의 죄악이 내게 내려왔다. 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하는 날, 그게 안 보이는 날 용서받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잘 들으십시오. 제가 요한일서 1장 9절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에 내가 한 얘기에 내 해석과 내 번역이 맞는지를 보려고 이제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 구글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제대로 얘기한 유일한 사람이 구원파더라고요. 오 마이 갓! 구원파는 제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구원파가 뭐 해석상의 오류.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해석상의 오류라고 하고 찾아보면 몰라. 헬라어도 몰라. 뭐 헬라어로 번역을 했대. 근데 헬라어의 뜻을 몰라. 저는 이제 순수하게 그냥 헬라어의 뜻만 가지고 오늘 얘기할게요. 먼저 이제 이 글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성적 근심의 회개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여기 보세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심을 주시죠. 이 근심은 두 가지인데 마음의 괴로움, 즉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갖게 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근심을 안 주시면 다윗은 그냥 뻔뻔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입니다. 없이. 그러나 세상 근심은, 세상 근심은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를 죽이겠다고, 아니면 뭐 돈을 갚으라고, 아니면 뭐 그 집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뭐 예를 들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근심은 그것조차도 회개를 해야 돼요. 저는 체험이 많습니다. 아이고 왜 이런 일이 내 눈앞에 닥쳤지?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해야 돼요. 그게 온전하게 회개가 되면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다라는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근데 그건 안 하고 이걸 어떻게 없애지?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꿀까? 아니면 변호사를 살까? 아니면 이런 근심을 하죠. 세상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죠.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다 세상적 근심을 가지고 그나마도 회개하면 되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를 들면 내가 문제다라고 그걸 파악해야 되는데 저 나쁜 놈이 문제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죄가 내 죄입니다. 그런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아니 그 사람의 죄를 왜 당신이 용서해 달라고 그래? 그 사람이 얘기해야지.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나의 죄들, 내가 그런 일을 행함으로 일어난 그 죄, 나는 여기서 죽으면 죽겠나이다 하는 그 회개를 해야지. 어이가 없어요. 에휴, 참 모친 문제 많죠. 제대로 깨달으면 다행이고 안 되고 할 수 없지. 제가 어떡하겠어요. 자,
하나님이 인도한 회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를 해요. 아까 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내가 깨달아서 나의 뭐가 깨달아요? 내 마음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냥 죽이면 돼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래서 그분이 뭐가 풍부하시냐면 rich of his goodness 선함과 forbearance 이 뭐예요? 인내. 풍성하셨어요. 풍성하셨어요. long suffering 오래 참음. 것들이 풍부하심으로 이것들을 you despised 너 멸시하는 거야? 멸시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멸시하는 거지? No, not knowing that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죠? 하나님이 아이 그래 아유 개똥이 죄를 졌다 그러나 아이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천만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진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이 한다? 안 없어져요. 그래서 lead 너를 인도해서 to repentance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해요? God이 하나님이 lead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회개가 되는 거지. 네가 회개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구원파는 그걸 알았더라고. 자꾸만 나불나불 주여 이 죄 용서해 주옵소서. 또 혹시 뭐 도적질하지 않았을까? 주여 도적질 용서해 주옵소서. 생각. 혹시 남을 후욕하지 않았을까? 주여 후욕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거요. 조금 양이 차서 자꾸만 자백하면 마치 악령들에게 나 도적질했어. 나 도적질했다고 내가 시인할 거야. 나 시인하고 있어. 내게 와서 도적질의 죄로 말미암는 보응을 내게 줘. 고통을 내게 줘.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개 입술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 깨달은 거를 자백하는 건 좋은데요. 깨달음도 없이 혹시나 가서 두려운데요. 이거 문제 생길 거 가지고 내가 누구 도적질해서 또 돈에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그걸 나불나불 회개하잖아요. 그게 좋지 않다라고 구원파는 얘기해요. 오 마이 갓! 그 부분에서는 구원파 is good. 구원파의 문제는요. 자기가 그 이후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대로 하면 의로워지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건 죄를 자기도 모르게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실 때 내가 그거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구원파의 문제지. 아니 구원파가 막 회개를 막 끄집어서 후벼 파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한 게 그게 문제야? 이거 이해되셨죠? 여기서는 sorrow라고 나왔는데 마음에 걱정이 있어. 근심이 있어. 삶에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 근심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godly sorrow. 요거는 뭐냐면 godly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라고 뭐 번역을 해도 괜찮죠. 근데 이제 see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sorrow. 이거 godly는 좀 잘못된 거고요. 요 godly라는 건 piously 이렇게 말해서 경건함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의 근심은 회개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근심은 아까도 했죠. 회개를 하도록 만들어요. 어떤 회개? To salvation, 구원받는 회개. Not to be repented of.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여기는 후회할 것이 없는 이르게 하는 구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she repented.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심이 없도록 이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해 똑같은 걸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도적질이라는 걸 회개한다. 오늘 도적질했어. 이따가 오후에도 도적질했다고 또 회개해. 그 다음에 또 도적질했다고 회개해. 이게 그 얘기예요. Not to be repented. 또 회개할 것이 없도록 회개를 하게 만든다라고 돼 있잖아요. Walk repentance to salvation. Not to be repented of. 이게 한글로 이렇게 쓰면 물론 이것도 자세히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그 뜻이 나와요. 근데 몰라 나는 이제 영어를 이렇게 읽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더 잘 들어와요. 제가 뭐 오랫동안 이 영어로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영어로 논문 쓰기가 편합니다. 물론 적재적소에 정확한 단어를 쓰는 데는 부족하지만 표현하는 데는 훨씬 좋아요. But the sorrow of world work death. 만약에 자꾸만 세상적 것이 걱정돼서 또 회개하고 걱정돼서 또 회개하고 가있으면 내가 좀 도적질한 거 음행 안음 이거 내가 또 범하진 않았을까? 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제가 이걸 우리 모친에게 얘기를 자꾸만 하거든요. 자꾸만 그렇게 그 이단교에서 나불나불 회개한다고 자꾸만 하면 나중에 지옥 가요. 그러는데 못 알아듣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죽어봐야 한대. 죽어봐서 보면 다 알 수 있대. 벌써 현재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모르면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게 구원파는 제대로 돼 있어요. 구원파 얘기는. 구원파는 네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고 내가 죄사함을 받은 줄 아느냐? 그리고 그거 모르면 지옥 간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오늘날 장로교나 뭐 이런데요. 지옥 갈 놈 한둘이 아니야. 많습니다. 아유 참 안타깝죠 뭐. 또 볼게요.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living the principle of doctrine of Christ. 그리스도의 요게 doctrine이라는 게 교리예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리의 principle, 원리. 근데 이 원리를 foundation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foundation, 기초. 근데 이 기초가 뭐냐면 태초에 정한 바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 아르케, 테스 아르케, 투 크리스투 로곤. 그리스도의 말씀의 태초에 정하신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로 천국을 주시는 그 교리 중에 지금 나올 교리들이 그건데 이거 자꾸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이걸 버리라고 돼 있어요. living, 떠나라. living이라는 건 떠나라는 거예요. 자꾸만 또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지 마. 첫째, not laying again the foundation of repentance. 회개의 그 태초에 정하신 것, 초기에 정하신 바 그것을 laying, 다시 쌓지 마.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마. not laying. 하나님이 인도에서 죄를 깨닫게 됐을 때 그때 해. 아주 위험합니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구원파는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단체를 잊어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자꾸만 없는 죄를 끄집어내서 또 후벼파고 또 후벼파면 나중에 귀신 듭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박무수만 이걸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죠? 제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예가 아주 이상한 교리를 갖다 뒤집어 까요. 그 교회에 있던 조경현이라는 박사가 하나 있었어요. 박사예요. 이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예정 섭리를 주장한다고 그 교회에 있는 그 사모라는 여자가 쫓아냈어요. 쫓아내겠다고 경고를 했죠. 그래서 당시 조경현 교수랑 같이 그걸 얘기하던 사람은 다 나가버렸어요. 그냥 가짜잖아. 조경은 그래서 조경현인가? 이 양반이 그 교회를 떠납니다. 신학교를 간다는 미명하에 떠나요. 그러다가 이제 결별을 선언했는데 지금 거기 붙어 있는 사람들 있죠. 우리 모친이야. 실제 그 내막을 좀 전혀 모르고 같이 이 영이 속 안에 귀신의 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자꾸 남 보고 귀신 들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귀신이 들었어. 하는 말이나 그 행실을 보면 귀신 든 표가 나요. 그러니까 귀신에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귀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표가 나요. 입을 절제하지 못해 툭툭 튀어나와요. 뭐라고 그러는데 이 육신의 아버지 한번 행위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한번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고만 가라 그러면 고만 갈 거지만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우리 모친의 그 무시무시한 행실들 하더라고. 오래 지내면 죽겠더라고 다. 오케이, 요거 잘 기억하세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이 회개합니다. Repentance from dead work.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백론, 요게 에르곤. 죽은 행실이란.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용삼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저는 이게 박무소의 죄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비춤을 얻었다고 자기가 주장하니까 뭐 실제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늘의 은사도 자기가 맛봤다고 막 주장하죠. 그러니까 넘어지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 자기가 성령이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완전히 타락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번에는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교수가 이제 얼굴을 본다고 뇌졸중에 와서 쓰러져 있는 데를 봤더니 그 박무수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사모 때문이야. 이것도 남 탓을 해. 사모 열심히 돈 가지고 네가 모은 돈 가지고 잘 지금 목회라고 거짓 목회를 그때 이미 타락했더라고. 끝난 거예요. 성령이고 뭐고 다 떠난 거예요.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아니 그런 병으로부터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 그 회개를 계속하면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계속 나중에 뇌출혈을 해다가 심지어는 이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근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죽어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케이스를 잘 모르다가 하루는 이게 바로 박무수라는 그거를 이렇게 깨닫게 하고 이뿐이 아니에요. 제가 있던 또 이단교회 이재롱 목사도 이 케이스인 것 같아. 그 사람은 이제 여기 좀 이상해. 뭐 비춤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이구. 이제 마지막으로 입술의 자복.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이걸 왜 제가 오늘 거론하고 이것에 대한 해석에 대한 그 구원파의 해석에 더 동의하느냐면요. 딴 건 모르겠어요. 여기 forgive and clea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바로 여기 보는 앞에 여기 보세요. 하사리 세. 요 세라는 단어가 뒤에 붙으면요. 이게 부정과거. 그러면 과거에 하마르티아스 죄를 사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며 지금도 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하실 거야 라는 뜻이고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이 단어는 지금 과거에 깨끗이 했고 지금도 깨끗이 하고 미래에도 깨끗이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원어에 여기 제2부정과거라고 하는 과거를 썼을까요? 부정과거라는 건 과거에 시작됐지만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confess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백. 이건 입술로 나불거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confess는 내 마음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마음이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다윗처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이에요. 그래서 이 if라는 단어에 if라는 이 단어는 그냥 if 우리가 말하는 if가 아니고 even if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 손치더라도 자백할지라도 지금 자백할지라도 그가 과거에 다 용서했고 앞으로도 용서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현재를 얘기하지만 지금 네가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너의 그런 죄에 대한 마음속에서의 고백이 이렇게 해주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요 이거 찾아보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가지고 날마다 나불나불하라고 이게 그런 뜻이래.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나불나불하면 계속 지워주신다는 거. 충돌이 나는데 그 충돌 나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끄집어내 가지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 뭐 어쨌든 뭐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네. 맞아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이 4단계 회개라고 하는 것을 관두면서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뭐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를 하죠. 늘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잖아요. 없는 거 억지로 회개하잖아요. 그 죄 안 떠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열 받아 가지고 뭐 이렇게 열내는 게 열내면서 이제 그거 아무리 회개해도요 안 떠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떠나. 그 육체 안에 있는 성품이 떠나는 그 과정을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회개, 육적 회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 죄를 깨닫거나 누가 나한테 죄를 범해서 내가 그 죄가 내 거라는 걸 깨달음이 오면 그것도 또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 욕하는 수가 있어. 그러면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를 하십시오. 그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장 9절 confess. 아 내가 죄가 있구나. 다윗처럼 아 내가 우리 아이 아내를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하고 confess 마음이 하면
하나님은 또 지우시고 지워주셨고 또 지우시고 미래도 지워주시고. 그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